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적인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는요, 불이하더라도 타협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는 정의로움을 목 놓아 외치는 모순, 이중성을 얘기하는 말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런 말 역시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존재인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거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만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굉장히 새로운 이유는 그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게 들려오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도 그랬는데요. 그들은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보고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탐욕과 음란함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내가 만물들을 살펴봤더니 만물들이 처음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복음을 이미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의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사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복음에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 같더라. 만물을 다 봐도 그대로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재림도 심판도 이 영원한 나라도 없는 것 같은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화려함, 그런 풍요로움 자체를 굉장히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탐욕적인 삶을 합리화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한 이런 삶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이 어디 있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뻔뻔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죄를 사랑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현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심판을 받지 않다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를 입고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엇나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원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들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이 탐욕을 여전히 계속 추구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를 깎아내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지금 베드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수많은 증거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판단의 결과, 그 증거들만 선택해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불편한 일부를 외면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누군가로 인해서 막 화나고 억울하고 막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을 회피하고 싶어 하죠. 시속 120km로 빠르게 그 말씀을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나 아니면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 이 창조의 신앙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덮어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재림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탐욕스럽게 살아도 됩니다. 음란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들의 마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을 바라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심판이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거나 아니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가 예전에 심겨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일깨워지기를 원한다. 잊혀지기 쉬운 우리의 그 경향성을 뚫고 하나님의 그 말씀 전부가 의미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적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나쁘다,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정말 나쁘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더 세밀하게 조명해 보면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나를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복사기가 빛으로 복사할 종이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캔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스캔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심판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원함과 비슷한 갈망과 때로는 방탕하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제외시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한 나라가 없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하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TV 속에 보도되는 누군가의 커다란 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 내면에 비슷한 죄는 쉽게 감추기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죄를 비판하는 그 순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들춰 볼 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시간은 지나가지만 성숙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일부를 잊어버릴 때,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고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도 아니게 애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더 자세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말씀을 삼키고 쓰면 뱉을 권한이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말씀의 일부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